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더 위대한 영적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올라간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갈릴리에서든 사막에서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여정을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부르는데 이는 올라감, 상승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올라감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이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80세의 노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을 모두 잃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조용히 늙어가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아, 모세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권리, 경험,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80년 인생의 굳은 살이 박인 낡은 신을 벗어 던지는 그 순간 모세는 평범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늙고 나약함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더 높은 사명의 길로 올라섰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의 올라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밭에서 소를 몰며 평범하게 일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른다는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 백성들과 나누고 쟁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과거의 삶, 자신의 생업,
안정된 미래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섬기는 길을 택한 그의 결단은 그를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물과 배, 그리고 물고기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던져버린 것은 낡은 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 안정된 직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불확실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거듭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어린 소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인 비난과 오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불가능을 향한 순종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그녀를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작은 배에 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배 안에 머물며 두려워할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서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철저한 자기 파산과 회개를 통해 올라감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절망 속에서 그는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이대한 예언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거대한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깊은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마침내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올라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마지못해 순종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순종은 한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강렬한 빛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가 던진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했던 바리새인이,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고 믿었던 율법학자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교만과 아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완전한 겸손과 무지의 고백 위에서 그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교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엘리사처럼 쟁기를 불사르라 도전하시며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리라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십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안락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달려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을 향해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